시온 찬양대 또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민족 대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해외로 또 지방으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이 혈연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공동체로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의 운명적인 그런 관계이죠. 또 매우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먼 인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학연, 지연, 또 혈연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혈연관계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인데 어릴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큰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형제애를 맺기로 하고 그리고 서로 피를 나누었다는 그런 말을 집에 와서 하는 겁니다. 섬뜩했습니다. 얘가 영화에 나오는 이 조폭들이 서로 칼로 손을 비워서 피를 받아서 서로 마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 아이들이 흉내내서 이러는 건가. 또 당시에 학교 폭력 조직 일진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일진회에 가입을 했나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피를 나누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답하는 말이 바늘로 손끝을 찔러서 피를 한 방울씩 내서 그렇게 섞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안도의 쉼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이 조직폭력계에서는 이 피를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이 혈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륜과 도덕의 차원에서 이 혈연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은 오해하기가 십상이죠. 마치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도 무시하는, 즉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를 서슴지 않는 분이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그 전후 그 문맥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소문 중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만 닿으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바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가장 염려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장 염려했을 것입니다. 정말 소문대로 혹시나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 현장으로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우리는 이 말의 의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가족이 찾아왔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 군중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 있고, 당신의 동생들도 여기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데, 당신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으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의도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한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동생이요 내 형제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결코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생들을 업신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어떻게 보면 소년 가정의 책임을 예수님은 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는, 그리고는 운명하십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속에 섞여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나빴다면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혈연적 관계도 중시해야 되고, 또 영적인 관계, 가족들과의 영적인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영적 관계, 우리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 가족이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희생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의 그 희생 짐승을 받아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불에다가 태우죠.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단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 사람의 죄가 대속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희생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레위기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습니다. 떡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사 그 찢기신 몸을 상징해서 기념해서 떡을 받습니다. 잔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잔을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연 공동체인 가족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함께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세상 물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혈육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여성이면은 자매, 남자이면은 형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형제님이 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자매님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보험 설계사가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이제 화재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라는 것이 언제 발생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에 한번 가입을 하면은 어떤 피해가 발생돼도 전부 다 우리 회사에서 다 보상해 드립니다. 특별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불을 사용하니까 언제 화재가 날 수가 없는데 우리 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전혀 화재의 그 위험의 부담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그 말을 듣던 식당 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참 좋은 상품이네요. 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사후 화재 보험 혹시 들으셨나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뭐 이런저런 보험은 많이 있지만은 사후 화재 보험이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니 그런 게 다 있나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이 직원에게, 이 세일즈맨에게 말합니다. 예, 사후 화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은 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불이 난다면은 이제 전액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후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은 아예 불이 나지도 않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큰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지도 않고 보상을 받는다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후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재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 화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반응이 없는 분들은 별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성경에 세상 마지막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사후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불을 받지 않아도 되죠. 왜? 우리는 그 불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변화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은 그 불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없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후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이 보험 세일즈맨이 그 식당 주인한테 어떻게 하면 사후 화재 보험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우리 찬양대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나요? 이야, 뭐 다 아시네요. 예수 믿으면은 사후화재보험에 가입되는 겁니다. 매달씩 얼마 내고 그거 다 필요 없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후화재보험에, 즉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족 혈연 공동체가 영원한 그런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첫째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 혈연 공동체 가족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수학의 분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피자 한 판을 이제 주문해서 그 피자를 놓고 이제 이 아이에게 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들, 피자가 몇 조각입니까? 피자 한 판 사면 그 몇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 기약팀에서 잘 알겠네. 준식. 예, 많이 먹어본 사람 압니다. 8조각이죠. 8조각으로 나누어진 피자 한 판을 놓고 아이에게 이제 분수를 가리킵니다. 아들, 이 피자 한 개를 먹으면은 몇 분의 몇을 먹는 거지? 몇 분의 몇입니까? 8분의 1을 먹는 것이다. 이 아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예, 8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몇 분의 몇을 먹는 거지? 8분의 2를 먹는 거예요. 참 대답 잘했구나. 자, 그러면은 한 조각을 더 먹으면은 몇 분의 몇을 먹는 거니? 했더니만 이 아들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엄마 나 그렇게 많이 못 먹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것인 내가 묻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 그렇게 먹으면 토해요. 그렇게 먹으면 토해요. 먹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직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죠. 같은 반에 있는 여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집에서도 동일하게 그 엄마가 이제 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케이크 3조각을 놓고 조금 더 어려운 분수입니다. 케이크 3조각을 놓고 이제 그 딸에게 묻습니다. 그 집에 엄마, 아빠, 딸 그리고 오빠가 또 있어요. 가족이 4명입니다. 케이크 3개를 놓고 이 엄마가 딸에게 분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묻습니다. 딸, 지금 케이크 3조각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가족 4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했더니만은 이 딸이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안 먹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먹으면 돼요. 지금 누가 먹고 안 먹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4분의 3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이 4사람이니까 4사람이 3조각을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이 4분의 3이라는 분수를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는데 이 딸아이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한다면은 자녀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예? 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효녀요, 효자인데, 그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좀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요, 효녀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부모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인 피를 나눈 이 가족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즉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 자매들이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불신 가족 전도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을 돌보는 문제를 놓고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피를 나눈 그 혈연적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먼저 내 가족부터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혈연적으로는 내 가족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남남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요 또 부모 자녀 관계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면 남남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가정이 해체되면 남남이 되죠. 또 세상을 떠나면은 세상에서는 영원한 이별이라 합니다. 가족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지상에서의 혈연적 가족은 시한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영생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혈연 공동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영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들 또 형제 동기간들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서로 인사하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혈육의 정을 돈독하게 하는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의 관계가 혈연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영생을 누리는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나의 형제들과 부모와 자녀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